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셨던 주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지 반드시 기억하며 어느 순간에라도 죄를 만만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기필코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 10일 제22대 총선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인사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국민들이 현명하게 투표하게 하옵소서. 북핵 위협과 신냉전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한민 동행 및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하여서 국방과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주권적인 역사로 북한 구원, 복임 통일을 속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를 해체시키는 퀴어 행사가 서울 광장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그것을 왕래할 다수의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한일 양국의 국민들 간의 과거사로 인한 모든 묵은 감정의 응어리가 주 안에서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미래지향적인 동반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이 핵을 비롯한 불법적 살상 무기 개발 정책을 폐기하고 주민의 의식주와 민생을 살피며 자유,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장마당이 다시 활성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해 주민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게 하시며 또한 시장 경제를 경험하고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 내부의 자유화의 바람이 더욱 크게 일어나 북한 동포들이 체제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습관적으로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화도 드림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헌신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욱 깊어지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과 실천이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양과 형편대로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단위에 서시는 우리 이영기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캐내어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더 기름 부어 주셔서 여름날 냉수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곳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뢰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중국에서 말을 잘 그리는 화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말을 잘 그린다는 이유로 마국간에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마국간에서 말똥을 치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말들과 정이 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이에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문화혁명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상한 것은 7년 동안 붓을 놓았었는데도 그의 그림은 여전히 힘이 있고 특별히 말의 모습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가 문화혁명 동안에 그림은 그리지 못했어도 말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말들과의 생리를 피부적으로 느꼈고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말을 그렸는데 이제는 체험하면서 그 말을 그렸기 때문에 뛰어난 그림이 나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환경들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이죠. 더구나 그 환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은 모든 일의 환경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죠.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참고 가야 하야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선물로 받고 감사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신명기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여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한 1년 정도 머물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를 세우고 깃발을 들고 지금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3일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서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망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원인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불평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섞여 사는 인종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하던 애굽 땅을 벗어날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죠. 그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 민족들도 섞여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잡초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과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애굽에 흘러 들어와 살았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나올 때에 자신들도 종살이를 벗어나고픈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목격한 다른 백성들이죠. 이것보다 더 좋은 곳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만족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었죠. 이들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없었죠. 그저 현재의 삶에 평안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배부르고 등 따스럽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기에 이들의 삶 속에서 불편함과 고통을 이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민족이죠. 그저 나만 배부르고 평안한 삶을 살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목적은 출애굽하는 것이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출애굽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함께 살다가 보니까 이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현실의 삶이 녹록지 않고 고단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들면요, 주변에 불평 불만이 가득할 때 자연히 그들의 의견과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서는요,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풀었다, 즉 다른 것을 구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기를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다른 민족의 말에 동조하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시작은 다른 인종의 탐욕으로부터 불평, 불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즉 만나 위에 다른 것을 구하였다는 것이죠.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에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감사하였었죠. 그런데 지금 만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 이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메뉴를 바꿔달라는 것이죠. 맨날 만나만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불평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하여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밖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처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를 가시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다고 꿀맛 같았던 것이 기름 섞인 과자 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기서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축복에 익숙해지면요, 그것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감사와 감동하는 대신에 불평과 불만의 대상으로 격화시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났을 때는 저것이 무엇인가 하고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경이로웠던 음식이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격화되어서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신 그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도 전혀 없죠. 만나를 맛보기 이전에 애굽에서 고난과 고통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였던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의 비참함에 비하면요, 지금 광야 생활이지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더군다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로부터 전염이 된 것입니까? 목적 없이 도경하다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다른 인종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죠. 이들은 현재의 생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행동에 같이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익숙해지면 그것을 축복으로 느끼면서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 불만의 대상으로 격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이외에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들의 탐욕에 의하여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도 뚜렷하지 않으면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그런 때는 없습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종착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무엇을 과연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까? 이것을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만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호의호식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현재 생활에 불평과 불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라면 더 빨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미안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때에 그들을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그들에게 전념이 되어서 믿음을 상실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전념받아서 함께 동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우는 것, 여기서 운다는 것은 불평, 불만을 갖고 우는 것을 얘기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진노하셨다.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에 또 작은 소리도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 불만을 갖고 우는 소리를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불평, 불만의 소리에 하나님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났고 모세도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고기를 먹고 싶다면서 나를 향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데 나는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좋았다고 하는 말을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었으므로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얼마큼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즉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열흘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싫어하기까지 줄곧 고기를 먹게 하여 줄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주를 거절하고 그분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며 후회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질리도록 먹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죠.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60만 명입니다. 근데 주께서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줘서 한 달 내내 먹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을 먹이려면요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그것들로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 모두를 잡은들 그것으로 그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체험하였습니다. 출애굽하에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오히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나을 뻔하였다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시키는지 보기만 하여라야죠. 너희가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진정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 때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는 바닷물을 갈랐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1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바닷물은 갈라져서 좌우벽이 되어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인들도 뒤따라 바닷가 출격해 왔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군인들도 그들을 뒤쫓아서 바다 가운데로 추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24절 25절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새벽녘이 되어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겨내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습을 이집트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자. 주께서 그들 편이 되어서 우리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세가 진두지휘하면서 일어났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인원을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고요?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21절 민수기 11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고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이까. 모세가 되물었습니다.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백성이 60만 명인데 근데 주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줘서 한 달 내내 먹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을 먹이려면은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것으로서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통하죠.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시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여정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 앞에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현실의 눈앞에서 문제만 크게 부각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일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은 저에 대한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저 또한 여지껏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을 체험하였지만 그 가운데 살아왔지만 막상 어떤 큰 일들이 닥치니까 과연 하나님이 하여 주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였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교회에
관리직을 하면서 10년 동안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도둑 한 번 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러다가 도둑이 들어오는 시각에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게 하여서 도둑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늦어서 열심히 차를 끌고 갔는데 갑자기 앞에 커다란 봉고차가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하고 핸들을 꺾었는데 그 차와 저 차와 사이가 11자형으로 좀 더 꺾어도 그 차를 치고 덜 꺾어도 우리 차를 치는데 11자형으로 딱 서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대학원 등록금이 없을 때 아무런 연고도 알지 못하는 타 교회의 권사님을 통해서 등록금을 지원받아서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개척하여 목회를 시작하였지만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신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사 가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구정과 춘분 사이에 그 제주도 속설로는 귀신들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때나 아무 곳으로나 이사 가도 된다 해서 신구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저들도 신구간만 되면은 12월 달만 되고 새해만 들어서면은 항상 교회의 성전세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지인의 도움을 받고 또한 카드 빚을 내서 버텨냈지만 3년째 되던 해에는 전혀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목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불평이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창룡이가 엄마 아빠 미안해. 이해는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나는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창룡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하여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왜 생명 연장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시는가라는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전세를 낼 때쯤 결국은 창룡이를 데려가려고 생명 연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전세의 걱정을 아주 떨쳐버리게 육지로 올라오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하였음에도 체험하였음에도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베풀었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그것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만은 하나님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 손이 짧기라도 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을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각도 얼마나 큰 생각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물고기 다 잡는다고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 모세밖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생각도 최대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루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려서 땅 위에 두 자쯤 쌓이게 하였습니다. 즉 하루길을 40km 백리로 친다면 그 백리길을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메추라기는 생각하지 않았죠. 모세의 생각으로는 육지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하지 못한 메추라기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창녕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창녕이가 주일 새벽에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제주 지방의 목회자들이 오전 예배를 마친 후에 모두 참석하였던 것이죠. 창녕이를 통해서 들어온 조의금으로 교회의 성전세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데리고 가는 날짜까지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100%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며 더 좋은 것을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불평, 불만을 갖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행동, 우리들의 생각까지 다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오게 갇혔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입에 불평이나 원망의 모든 말들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불평도 원망도 다 습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불평이나 원망은 악한 말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모든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면 참 불평할 거 물론 우리 다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우리의 감사와 감동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그런 입술의 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섞여 사는 종족 때문에 그들로부터 이렇게 원망이 전염돼 왔잖아요. 참 우리가 누구랑 같이 살고 누구랑 같이 어울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친구들, 나도 좋은 영향력을 물론 끼쳐야 되겠지만 또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다 저절로 돼요. 다 교회는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이르게 해달라고. 정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 모든 그런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기도에 서툴죠. 그렇다 할지라도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훈련이니까 반드시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좋은 만남의 축복을 이루며 살기를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를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일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일 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